한낮의 볕이 조금씩 기울어가던 시간, 한 제자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기척을 느낀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조용한 불안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열진 않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제자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별일도 아닌데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부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제자는 잠시 멍하니 그 질문을 곱씹다가 작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늘 앞서거나 자꾸만 과거를 들여다보곤 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양옆으로 흔들리는 풀 한 포기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풀도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흔들릴 수는 있다. 하지만 머물 곳이 없으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된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잘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것도 불안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자꾸 조급해집니다. 부처님은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거울이 아니다. 그대가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보고 싶은지를 보여줄 뿐이다. 그대가 진짜 마주해야 할 시선은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울림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자꾸 달아납니다. 잘 지내다가도 문득 외롭고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마음을 붙잡기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하늘엔 흰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감정도 생각도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흔들림이 문제인 게 아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따라가려 하니까 고단해지는 것이지. 그제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흔들려도 괜찮다는 말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가을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는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지만 그 안에 남은 질문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 어렴풋이 느껴지긴 하지만 막상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특히 외롭고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마음이 휩쓸립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잊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떨어진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어 제자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돌이 그대를 무겁게 만들 수 있을까?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요, 돌은 그저 돌일 뿐인데요. 그렇지. 하지만 그대가 이 돌을 계속 쥐고 걷는다면 곧 어깨가 아파오고 팔이 저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겠지요. 그대 마음속에 있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도 그렇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지. 다만 그것을 꼭 쥐고 놓지 못할 때 그 무게가 그대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제자는 그제야 살며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는지 서서히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의 칭찬, 성과, 사랑, 그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금세 무너졌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잠시 느끼셨습니다. 그대가 불안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기대 사이에서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는구나. 흔들리는 마음은 바깥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는 그대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제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생각을 곱씹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건 무언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 바람이 현실과 닿지 않을 때 나는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이 자각은 제자의 마음 속에 작은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외면이 아니라 그 외면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스스로의 결론이 아니던가.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작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 안의 가장 깊은 상처를 조용히 쓰다듬는 손길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두려운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바람은 어느새 더 깊어졌고 산의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속에서는 한 줄기 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해가 거의 다 기울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놓아야 한다는 거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면서도 놓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말처럼 잘 따라주질 않아요.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눈빛을 연못을 들여다보듯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물속에 비친 달을 본 적 있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연못이나 강물 위에 비친 달을 보면 잔물결이 일 때는 흐릿하게 보이고 물결이 잠잠해지면 또렷이 보이더군요. 그렇지, 그대의 마음도 물과 같다. 흔들릴 땐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고요해지면 비로소 그대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다. 지금 그대가 괴로운 건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파도가 여전히 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흙 위에 둥근 원을 그리셨습니다. 감정은 죄가 아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불안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 속에 머무르면 그건 마치 흙탕물 속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더 자극하고 더 흐리게 만들 뿐이지.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되풀이합니다. 그 말을 또 곱씹고 또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처음 그 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 말을 얼마나 오래 쥐고 있었는지가 그대의 고통을 만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 어딘가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금의 감정으로 미리 살아내는 것이다. 화는 과거의 상처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되살리는 것이다. 그대가 살아야 할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았습니다. 들숨, 날숨, 그저 그 하나에 집중하니 생각이 조금 멈추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감정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다. 집주인이 손님에게 휘둘릴 이유는 없다. 그대는 그저 마음의 주인으로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면 된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해는 산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제자의 눈빛도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그저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어느덧 저녁 바람이 산허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자줏빛으로 물들고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연못가로 옮겨 앉아 물결 위에 잔잔히 흔들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도 그 곁에 조용히 자리하셨습니다. 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바라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 자체가 늘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으니 다시 흔들릴까봐 두렵습니다. 언제 또 마음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물 위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린다는 건 아직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흔들림은 결함이 아니라 존재의 진실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부끄러워만 했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못 가장자리의 작은 돌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돌을 보아라. 물이 스쳐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대의 본래 마음도 그러하다. 감정은 스치고 생각은 오가지만 그 아래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중심이 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 중심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그대는 이미 중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일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 끝없는 비교 속에서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렸던 순간들, 누군가의 말에 무너졌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잠시 잊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물결이 너울지는 날에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이지 않던가.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흔들리는 건 파도일 뿐 그대는 전체의 바다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 깊은 곳에 담았습니다. 흔들리는 자신도 괜찮고 그 속에 여전히 중심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내 안에는 언제나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 단순한 진실이 오히려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산새도 소리를 멈췄습니다. 연못가의 잔잔한 물결만이 이따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들 덕분에 마음이 참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요한 마음을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일에 치이고 다시 불안해지고 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까봐 걱정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당연하다. 지금은 평화롭지만 삶은 늘 그대의 마음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 한 가지가 필요하다. 되돌아오는 법을 아는 것이다. 흔들릴 수는 있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그대를 다시 본래 자리로 데려올 작은 연습들이 필요하지.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한 번 고요한 숨을 쉬어라. 어디서든 좋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단 3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껴보아라.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돌아올 수 있다. 두 번째, 반응하기 전에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라. 누군가의 말에 화가 올라오거든 그 감정을 끄집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아라. 내 안에서 지금 이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다. 그 순간 그대는 감정의 주인이 된다. 휘둘리는 대신 선택하게 된다. 세 번째, 하루의 끝에 놓아보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라. 잠들기 전 이 말을 가만히 속으로 되뇌어 보거라. 오늘의 감정은 오늘에 머물고 내일의 나는 내일 새롭게 숨 쉰다. 마음은 붙잡을수록 무겁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진다. 그대는 매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제자는 그 말들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어지러운 흐름 속에서 잠깐 멈추어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 그 작은 습관들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될 수 있음을 제자는 서서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단단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힘을 갖는 거라는 거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대가 그걸 알았다면 이미 길 위에 올라선 것이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연못 위로 달이 떠오르고 그 빛이 잔잔한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그 조용한 빛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제가 배운 것은 흔들리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거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마음이란 바다 위의 배와 같다는 것을 배웠다.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물결도 늘 일렁인다. 하지만 배는 그 안에 중심을 지닌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다.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감정이 그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자의 눈빛이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말없이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무너지진 않는다. 내 안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자리,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이제는 잊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려도 좋다. 비가 오면 젖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대는 어떤 감정에도 묶이지 않은 존재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 위해서 다시 걸어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은 밤하늘의 별처럼 제자의 마음속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일어나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흔들리는 이 삶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연못 위의 달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아닌 깊은 평온으로 제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 위에도 고요한 빛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